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이제 우리식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으면 한마디로 배운 자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운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뭘 배우냐면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배우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계시의 내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또 잘 입고 잘 마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내용. 자,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이자 전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느냐? 그 전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는 것이다. 자, 이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걸 우리식대로 왜곡하거나 우리식대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땅에서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배웠던 성경 지식도 이제 옛날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새롭게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좀 돼야 예를 들어서 오늘 다섯 번째 계명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에 다섯 번째 말씀 언약을 가르쳐 주셨죠. 한마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엄마 아빠한테는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못하란 말인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 말로 주신 게 아니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번역은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우리가 태어난 엄마 아빠인가? 그 이상의 것이 되겠죠. 자, 성경에서 이제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 해석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식 방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시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비라고 발음이 됩니다. 어머니를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식으로 그 단어를 보시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에미라고 발음이 됩니다. 아비야, 에미야 이 말과 똑같아요. 처음 히브리어 공부할 때 너무 신기하다. 비슷한 발음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음은 이제 비슷해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를 우리식대로 받아야 되는가? 신기하게도 원문을 보니까 원문은 친절하게도 이 아비, 에미 앞에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제 안내사 그런 문법적 용어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 이거는 땅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내하는 단어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카베드, 엣, 아비카, 바엣, 이메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을 하늘의 뜻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고 그랬죠. 앞에가 아버지께 나와 아비, 그렇죠? 그러면 아비의 것이 에비의 것이 된다. 아버지의 것이 어머니의 것이 되게 한다. 이게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어머니는 땅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통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여기에만 해당되고 다른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겠죠. 그냥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합의 정도에 불과할 텐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어느 곳에서도 다 일맥상통하고 적용될 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으로 이것이 이제 통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에 이 하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을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다음 말이, 그 다음에 엣 하 샤마이, 하늘의 것이 엣 하 아레치,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하늘의 것을 땅에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 엘로힘을 만드시겠다. 이게 원래 베레시트의 의도다. 이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의 말씀이 똑같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땅에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땅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만드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윤리나 도덕, 효사상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나쁜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도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하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주셨던 계명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않게 하겠다.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사랑하는 님에게 내가 당신과 연합하였으니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그 약속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이것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서, 자,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이제 모세 오경하고도 연결이 되죠. 모세 오경도 5개로 되어 있고 이것도 5개로 하나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5개로 지난 다음에 여섯 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실제로 율법을 풀어주실 때는 여섯 번째 계명부터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서 5번째 계명까지는 언급이 없으시다가 6번째부터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앞에 5개는 하나님이 이루실 아버지 뜻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방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명령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 성경에서 이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지시나 어떤 해야 할 어떤 규명, 규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똑같아지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짜바라는 단어로 번역을, 히브리어들 단어를 사용을 했고, 요 말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군대라는 단어가 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군대를 이해합니다만 단어가 명령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아무래도 이 명령이 하는 의미와 뉘앙스와 군대에서 명령책의 뉘앙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군대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똑같이, 그 모양대로 똑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왜곡한단 말이죠. 중간에 흐트러지거나 또는 이것이 비틀어지거나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 같은 데 보면 이제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에 인치신 것 같이. 도장을 찍으면, 자, 찍는 것과 찍히는 게 똑같잖아요. 딱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인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치시면 똑같은 모양이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명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우리는 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 자, 이것이 바로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모양. 그래서 이 똑같은 모양에 대한 내용을 인물로 표현을 한다면 이게 이제 다윗이라고 했죠. 다비드. 앞에 것과 뒤에 게 똑같다 그래서 다비드.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모양. 자, 이것을 명령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모양으로, 그 모양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 잘못하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관습들, 습관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믿었던,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옥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밭이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하고 그 100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누가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 이전에는 말씀을 잘 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듣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앉아있으면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듣는 건 같아. 앉아만 있지 실제로는 딴 생각한단 말이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불은 뭐 했는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이따 뭐 먹을지 이런 생각하지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여서 잘 듣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에너지가 들은 작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듣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샤마,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듣는 연습을 시켰고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 변형이 되면 시므온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듣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서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게 저거랑 좀 비슷하죠. 암기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듣고 뭐지? 자꾸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외워진단 말이죠. 외워지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아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이 되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러면 없던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단 말이죠.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룬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기고 있으면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생명, 살아있다라는 내용이 된다. 말씀이 없던 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 이걸 산자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나팔이 불리고 선지자가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숱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집중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어둠의 자식들과 같이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아멘으로 나아가기보다 뭐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해, 뭐 적당히 해, 대충 해, 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겠어, 세상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자, 잠자는 자라고 사실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리다금 깨워주셔서
말씀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샤마,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는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살아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기도할 때도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엄마라고 말하잖아요. 아비라고 하지 않아요. 애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제 아랫사람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이가 아비야, 애미야 그런다고 애도 와서 아비야, 애미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랑 발음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담아서 기도하는 연습.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찬송가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찬송가와 일반 CCM을 약간 구별하는 이유가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연민, 자기 기분에 좋아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뭐 얘기 노래하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람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성령 하나님 또 그들을 위대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떻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그가 할 일을 기대하는 것을 찬양으로 또 기도문으로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 장수라고 번역을 했죠. 오래 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말씀 언약이 부모한테 잘해, 어버이날 선물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한테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반복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희 교회도 그런 방침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해가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오셨다가 첫째 주 오시면 인사는 합니다만 다 가서 어디서 오셨냐, 이리 뭐니 물어보지 않아요. 한 달 정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3번 이상은 오셔야 계속 예배를 드릴 예정이시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걸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원리가 성경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만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문을 나에게 자꾸 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보내 그 처소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맡겨진 하루 동안에 무엇을 집중하여 살아갈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루하루 조금씩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하늘의 양식으로 잘 먹고 마시는 분들은 정말 쭉쭉쭉쭉 성장해요.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별 변화가 없어요.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지체되었다,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옥토교회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옥토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땅, 은혜의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옥토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찬양하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